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한테 엄지척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릴 때는 성탄절을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 자체나 그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탄절에 산타크로스에게 받는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미리 물어보고 준비했다가 산타크로스의 이름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다림을 갖는다는 거죠. 기다리면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망과 기대를 어린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좋은 선물을 받는다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절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기다릴 때 이말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림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서 나오는 말인데 오다라는 말에서 대림절이 어드벤트라는 이 대림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인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당시의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팔아서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 렘브란트가 경제적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한 끼 식사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놓지 않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죽기 한 달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파산을 하고 빈빈촌에 살면서도 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감이나 캔버스를 팔아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자기 한 끼 식사를 연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죽기 한 달 전에는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팔아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완성은 못했지만 이 그림을 그리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이 렘브란트로 하여금 이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눈도 침침한 60이 넘은 이 노인네가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렘브란트는 성경의 많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렸던 주제가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의 주제가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므온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이라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변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될 거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메시아를 열정적으로 열망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을 맞을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온은 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일평생 동안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므온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주기를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므온은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파사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도 속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로마 정부에 망한 다음에는 다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항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에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정케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에센파라는 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신약시대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국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사회가 혼란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독이 오를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바닥을 치고 서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헬퍼,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도와주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위로일까요? 아니면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약속을 믿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즉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함을 품고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 위로함을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이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 그 시므온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옳다, 공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경건하여라는 것은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취하다, 꽉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이 시므온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사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을 주십니까? 그것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불의한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삶,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루드비라는 황제의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루드비가 이 황제가 되기 전에 공작으로 있었을 때에 그가 살던 성이 바바리아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루드비는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렇고 자기 집의 부인에게도 별로 이렇게 존경을 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동네에서 흔히 말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루드비입니다. 근데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오랜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벽에 글자가 무엇이 쫙 써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환상 속에서 벽에 쓰여지는 글자를 막 보는데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충 읽는데 중요한 것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쓰여져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in 3이라는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루드비가 이게 3일 후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까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3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멈추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과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아주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3일이 지나가서 높은 산 위에서 그 심판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드비가 생각했습니다. 이 인3는 3개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또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인가 보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 루드비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쁜 놈, 포악한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그렇게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덕망이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까지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이 루드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탄의 메시아, 아니 더 나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는 우리의 삶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내 삶에 오셔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나이는 들었으나 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신앙적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하기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 시몬의 삶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편히 쉬어야 하지 하면서 일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스스로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다 포기하고 늙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늙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노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절대로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출생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십 명이 아마 그 성전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몬만이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시므온이 한눈에 이 아기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찌하여 모든 면에서 둔감한 눈이 침침한 노인인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약속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기쁨으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삽시다. 말세가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히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는 축복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메시아임을 알고 그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 이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므온은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 그림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죠. 마치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품에 품은 것처럼 자기도 마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품에 품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원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 자의 축복은 주의 구원을 보는 축복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빛, 주의 백성을 위한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기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 희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빛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은 약속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안는 축복,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축복,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임을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시대의 어려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물질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다가 더 상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또 위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만민을 향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주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